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복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래 부르리 소리 넘겨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양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새해에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꿈꾸는 우리에게 그런 귀한 소망을 오늘도 허락하옵소서.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장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녹아들어 귀한 믿음으로 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다음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쓰인 사람을 만들지 말고 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왜냐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리더의 교회에 필요한 리더. 교회에 필요한 리더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 결론 부분에 와서 고난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는 사도임에도 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할까요? 이 내용은 교회사 속에 들어있는데 성경 속에서 찾아서 사실은 작년 초에 교회를 설명할 때 한번 설교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들과 사도를 도우며 함께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 그리고 여전히 구약적 전통의 사역을 하던 선지자들이 공존해 왔습니다. 사도와 전도자들은 교회를 설립하는 직접적인 일,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을 했다라면, 선지자들은 순회하며 사도들을 지지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간접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모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니 가정교회로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 집안에 오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그들이 집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였기에, 절대다수가 유대인이었기에 혈통적으로 여전히 어르신과 같은 장로님들이 존재해왔고,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좋은 신앙의 본으로서 역할을 해오다가 교회가 커지고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함에 있어 이 장로님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교회의 돌봄과 역할을 위한 장로로서 직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장자, 존경자로서의 장로였다라면 나중에는 돌봄과 감독을 위한 장로직이 된 것이지요. 그 이후부터 교회는 체계적으로 교인들을 관리하고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와 집사들을 세워왔고, 신약 서신서에는 장로들을 표현할 때 다스리는 자들, 인도하던 자들, 목자들이라는 역할로 불리면서 가르침과 돌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 복음을 전수받고 간직하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장로라는 신분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 장로로서의 자질을 베드로는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1절 후반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사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또는 그의 말씀을 같이 한 자들,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함께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자들을 사도라고 한다면, 오늘 장로의 첫 번째 자질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자들, 그 역사와 함께하는 자들,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해야지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 말하는 것이요. 특별히 베드로는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함께한 자들이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나눌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거든요. 이 좋은 것을 나눌 때 미숙한 자, 성숙한 자 별로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약함과 아픔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는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베드로는 도망친 자거든요. 베드로에게 고난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그 고난보다 더 아픈 쓰라린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말할 때에는 이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 때문에 충분히 아파하고 있다. 그러니 나도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라면, 교회 리더라면 응당 첫 번째 자질이 유능이 아니라 교회의 고난을 몸으로 받아낸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질은 본을 보이는 자라 말합니다. 이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는 본이라는 이 말도 세상적 이해와 약간 혼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본이라는 거, 본을 보여서 닮고 싶다, 따르고 싶다라는 의미가 유능함과 멋짐이라는 인기에 있습니다. 부럽다, 저렇게 되고 싶다, 닮고 싶다, 그래서 따르고 싶다, 이것이 세상이 강조하는 본입니다. 인기죠. 신앙적 본과 인기는 다릅니다. 영향력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양상이 다르지요. 인기도 힘이 있습니다. 인기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좋은 느낌으로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싶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기를 철저히 배척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지요. 교회는 여전히 인기의 영향력을 본이라고 착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향력이 크면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은 유능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른 성실, 인내, 겸손이라는 인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주장하지 말라.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은 그 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전할 때조차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강변하지 않으십니다. 꼭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거나 허통치며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진리일진데 가장 생명을 다루는 거고 본질적인 것이며 가장 촉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전하기 위하여서 신령한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유능하게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는 본을 보이셨습니까? 순종하셨지. 진리에 순종하며 삶으로 묵묵히 걸어내셨습니다. 본은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확신 있는 태도지요. 신앙의 본은 주어진 역할을 탁월하게 해내는 수행력이라기보다는 바른 모범입니다. 영향력으로 만약에 본을 보였다면 베드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때였습니다. 12사도 중에 수장이 누구입니까? 모두 다 베드로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서 특권의식을 버리고 주장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서 그 지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가 모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은 역할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 또는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능력을 쌓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완수하여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좋은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인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좋은 본의 예로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신앙의 여러 가지 암상 중에 저 사람은 기도의 본이 돼요.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새벽 시간을 빼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은 항상 인정받습니다. 맞죠?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본이라고 여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살 뿐이지.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새벽형 인간은 유난히 의시된다는 것이다.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지? 교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에 새벽을 살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귀하다 여겨주는 거지. 하루의 첫 시간은 자정 너머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살면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 새벽 기도만 나가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 그렇게 캐릭터를 쌓아가면 저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해 라고 교회는 너무 쉽게 인정하지요.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만 잘 나가면 존경받아 마땅합니까? 리더의 자질이 생긴 겁니까? 이래도 어렵나요? 예배 잘 나가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럼 제가 세상과 빗대어서 비교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학생이 학교만 잘 나가면 좋은 학생입니까? 이것도 좀 애매한가요? 학교라도 잘 나가면 착한 학생입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회사원이 회사만 잘 출근하면 좋은 회사원입니까? 교회는 어떤 역할만 잘 유지하고 있어도 인정해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정받기 힘든데도 말이죠. 또 미안하지만 새벽교회 실상을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설교가 끝나면, 왜 새벽기도 때 설교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교가 끝나면 5분, 10분 안에 90%의 성도들이 사라집니다. 새벽 기도로 왔는데 30분 정도면 2~3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직장이었잖아요. 그러니 뭐 자랑할 것도 그냥 직장입니다. 시켜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때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했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이 고객을 응대하는 당연한 태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자랑할 수도 없는 거지.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통성으로 했습니다. 평소에 저 혼자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하지 않지만 새벽 기도 나가서 통성으로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떠나기 전까지는 통성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의 배려를 하겠습니다. 자, 그 역할을 잘한 그 사역자는 본이 됩니까? 본은 역할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본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지키거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리더의 구체적인 예시가 몇 개 나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첫 번째 리더의 자질, 구체적으로 자원함이라 말합니다. 무리를 침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의 반대말은 자원함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해라.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억지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감사함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함으로 정말 하기 싫은데 짜증내면서 하지는 말라는 거지. 그런 사람은 리더의 자질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이 아닌 섬김을 하라 말하죠. 여기서 더러운 이익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신앙을 사리사욕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금전적인 이득, 여러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성취를 위해서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어떤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실 때 분명하게 주체를 말하죠. 네 양 아니야. 네가 목자의 역할을 하겠지만 내 양을 너는 쳐라. 너는 종이야. 너는 위탁받은 일꾼일 뿐이야. 내 양을 쳐라. 그러니 너는 위가 아니다. 너는 섬기는 자로 내 양을 돌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잘 섬겨라. 정성껏 돌보아라. 그 일꾼이 너무 큰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결정타가 나오지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공짜로 일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풍성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너에게 목자의 역할을 시키지 목자장인 내가 올 때에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줄 것이냐. 교회 리더, 특별히 장로는 양모리를 치는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함으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섬김으로 일꾼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래 힘들 거야. 자원하기 힘들 거야. 감사함으로 힘들 거야. 그러나 나를 믿는다라면, 너에게 믿음을 준, 너에게 생명을 줄 나를 믿는다라면 나는 샘하는 하나님이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결론적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조건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항상 감사하며 그 일을 하라. 두 번째는 주장하지 않고 섬겨라. 세 번째는 본이 되어라. 인격으로 만들어내라 입니다. 베드로의 이 목자관은, 리더의 관은 바울도 비슷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고백이지만 옥중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너에게 편지를 쓰는 리더의 역할 속에서 자, 리더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가난해도 위축되지 않아. 비굴해지지 않아. 부해져도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아. 한결같이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이게 항상 감사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항상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그 인재를 알아봐야 세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도 리더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장로교 교인입니다. 장로는 선출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나 그런 항존직을 선출할 때 세상적 가치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이잖아요. 사람들이 뽑잖아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야 뻔히 속사정을 다 알겠지만 조금만 교회가 커져도 열심히 내는 사람, 교회 속사정을 아는 사람에겐 투표를 주고
썬데이 크리스찬에게는 한 표를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선출할 때는 항상 보기에 유능해 보이고 괜찮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보가 적기 때문에 직장을 다 열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 성도한테 들을 때 정말 초대형교회는 아예 모르잖아요. 장로로 올라온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스크린에 그 사람의 양력을 쭉 쓴대요. 세상 투표하듯 해온 디테일한 것까지 다 쓴대요. 교회에서 봉사한 것을 디테일하게 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대학교, 어디 회사, 어떤 직함까지 다 쓴대요. 최소한의 정보를 줘야지 뽑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뽑고 나서 보면 전부 다 좋은 직장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뽑힌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또는 부자, 교회에서 우대할 필요 없다라고 다 말하지만 다 의식 속에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교회에 좋은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 못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교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준비되어야지만이 그 교회의 바른 리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른 리더를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됨됨이 돈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리더는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음에도 세상이 탁월함을 추구하기에 계속 탁월함에 잠식당합니다. 탑 리더, 담임 목사부터 전도사 하나 뽑을 때까지 모든 스펙을 뒤져서 탁월한 자를 뽑으려 하죠. 면접을 하더라도 탁월함을 강조하지 않으면 뽑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리더십을 뽑아오고 또한 장로와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다 보니 점점 사랑의 기독교는 좀 멀어지고 있지요. 유능한 기독교, 유능한 교회 역할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독교가 더 우리의 본질에 가깝죠. 그걸로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이제 기능적 요소, 부서에 가서 어떻게 이 사랑을 기능적으로 잘 구현해낼까, 어떻게 탁월하게 성취를 낼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요소 아닐까요? 사랑이라면 그냥 사랑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으로 감사와 따뜻함, 기다림과 위로, 겸손이 있는 게 사랑 아닐까요? 그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유능함을 강조하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유능한 자들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교회가 정말 힘들 때 그 유능함을 추구하던 자들은 그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유능한데. 예수님 닮은 인격과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진 리더를 키워내야 됩니다. 이것은 성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도 사람이 전하며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교회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중에서 또한 기둥과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베드로는 고난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리더도 있었을 것이고 사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아픔을 다 겪은 베드로가 편지에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고 섬김에 탁월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종된 마음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리더가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리더의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많이 고백했지만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꽃길은 따랐지요. 환호하던 월계수잎을 흔들며 환호하던 자리에는 있었지요. 그러나 십자가 고난의 길에는 있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며 자문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또한 기둥의 역할을 할 자를 찾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줄 자를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한 발짝 한 발짝 그 역할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예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사람이 할 거야, 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나도 해보겠습니다 고백하네 이 모든 예심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서 별풍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못난노리지만 끝까지 소망하며 마지막 날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집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오늘 오후는 둘째 주 서거입니다. 그리고 전체 모임에서 결정되고 광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봉사부와 협력하여서 3층을 악기실로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상의하여서 아이들 주중 케어에 대해서 또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